참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별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성별되어 주 앞에서 그 걸음이 실천되는 것이 참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서고 바로 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 마음에 부합한 그 행동에 부합 결과를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 보는 날인데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함께 볼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가 되고요. 그 중에 오늘은 6장 1절에서 8절 나실인 규례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나실인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실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으로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실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5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은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은 진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앉았잖아요. 그렇죠? 성막 중심에 있고 성막을 둘러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3개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4개 동서남북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들이 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왜 그런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5장 초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좀 길게 다루고 있는 게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간통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간통이 거짓이라는 걸. 그 사람은 순결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진영 밖에 내보낼 사람들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질문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6장은 나실인의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실인의 법은 무엇인가? 지금 주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각 장의 주제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7장은 레위 자손이 받은 헌물은 무엇인가?
레위 자손이 받은 헌물은 무엇인가? 이제 굉장히 재미난 본문인데요. 7장을 보면 7장에는 각 지파별로 이제 헌물을 갖고 와요. 예물들을 이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초반부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인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6절, 7절, 8절, 9절만 한번 볼까요? 6, 7, 8, 9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대요. 참 재밌죠? 다른 게 아니라 수레와 소를 줬대요. 그거는 예물치고는 조금 낯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곧 뭐라고 되어 있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지난주에 봤던 게 생각나셔야 돼요. 아, 게르손 자손은 뭘 옮겼지? 예, 꽤 무거운 걸 옮겼구나. 그래서 그걸 옮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레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따서 8절에 무라리 자손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 아, 그러면 게르손보다 무라리가 옮겨야 될 양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게르손은 수레 2하고 소 4마리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분량의 성막이 있었던 거고, 성물들이요. 무라리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있어야 옮길 물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아야 했으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자. 이 본문이 사실은 이제 다윗과 연결되는 본문이 됩니다. 다윗이 베스메스의 암소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를 법궤를 옮길 때 너무도 당연히 소와 수레를 가지고 옮겼단 말이죠. 그거는 유추해보건대 그때 당시엔 베레스와 우사가 뭐를 알고 있었던 거죠?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줬던 소와 수레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데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않았던 것처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겼던 사실을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에서 베레스 우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진 않았지만 유추에서 알고 있던 추측으로 옮겼던 것이 문제가 됐고, 나중에 거기서는 또 알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는 한번 쭉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점검해 드렸고요. 나중에 보실 때 이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나중에 설명하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6장 얘기 오늘 잠깐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장을 보니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2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거기서 특별한 서원의 줄을 한번 쳐놓죠. 그 특별한 서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실인 서원이라고 불렀고요. 그 나실인 서원은 뭐래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특별한 서원이 있는데 그 특별한 서원을 통상 나실인 서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나실인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나실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별표를 해놓을 건데 남자나 여자가 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으로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물건이 아닌 거죠. 그건 뭐예요? 법을 그때부터 사람들은 잘못 해석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성평등은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규례가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수도사가 되고 싶은데 나도 성직자가 되고 싶은데 와 좋겠다. 나도 저렇게 구별된 음식 먹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거룩에 욕심나는 사람들 한번 연습해봐. 이게 바로 나스린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과한 분들은 부모가 자녀를 들이는 경우가 한나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가 약 30일 정도를 날짜를 정해서 이 나스린 법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 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첫 번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뭐냐? 요거는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술이라는 것을 세상의 향락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너 하나님께 거룩하려면 첫째, 세상의 기쁨은 끊어야 돼 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끊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을 어느 정도까지 끊어야 되냐면 지금 말하는 대로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독주로 만들어진 술뿐만 아니라 술을 만드는 찌끼들, 포도주 소산인 씨나 껍질까지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세상 향락을 끊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는 거죠. 너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언제 동안? 네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겠다고 약속한 날 동안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5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30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건 머리는 근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얘기로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손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6절이죠.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나를 잘 생각해서 해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거나 직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걸 서원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게 하지 말래요. 그래도 그러면 그 장례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때를 잘 봐서 너 스스로가 죄짓지 않는 때를.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세상 향락을 끊어라. 둘째는 모든 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죄를 멀리하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몸에 상징의 언어를 적어준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템플 스테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스스로가 1년 연차례 때로는 자기가 필요한 때에 올라와서 요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끊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을 약속하고 싶다면 첫째, 어떻게? 세상 향락 끊고, 두 번째, 모든 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고 건들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죄악에서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나시린의 규례라.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몸을 더럽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재밌어요. 근데 만일에 30일 약속했는데 사람인지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거기에까지 답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게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드릴지니, 그러니까 뭔가 실수가 발생했을 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원점부터 29일까지 했어요. 근데 30일째 되는 날 사고 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다시 30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평생 나시린 한 사람은 평생 반복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담당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정결히 지켜야 될지를 다시금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시린 법이 다 차고 나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니라. 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끝나면 포도주 먹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그 기간 한번 잘 지켜보라는 거죠. 뭐를 하는 거죠? 제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고 집단적으로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거룩하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금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입니다. 1시간을. 그러면 내가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은 얼마일까? 아니면 오늘 한 날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별된 시간과 그 구별된 시간 동안 나시린으로 한번 살아보는 연습. 그 연습을 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 규정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끊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기.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하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못된 사람이 있고요, 못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된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고, 못난 사람은 사실은 죄를 짓지는 않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 나시린 규정이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날을 살아가며 바삐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이 나시린 규정을 만들어 스스로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1시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죄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향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리라. 이 기간이 저들에게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거룩의 모습을 보며 그 거룩에 필요한 것들, 그 거룩에 담당한 만큼 저들에게 복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